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인사 나누었던 것처럼 올해 우리 성광교회의 표어는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가 아니라 따르는 교회입니다. 물론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하겠지요. 주님을 닮아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란 공동체적 신앙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섬김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때에 특별히 섬김의 공동체성에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앞쪽에 자막으로 나올 텐데요. 한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라는 것은 곧 소속하는 것,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은 어떤 추가적인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무슨 물품들을 많이 구입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뭘 좀 할인받아서 잘 사보려고 시도하다 보면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 말이죠. 저는 보통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필수사항에만 체크를 하고 선택사항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자꾸 건너뜁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사항에 뭔가 체크를 하게 되면 그 후에 무슨 광고 문자나 좋은 물품이 나왔다고 그렇게 전화를 한다거나 저를 좀 성가시게 할 것이 두려워서 필수사항에만 저는 체크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을 마치 이런 성가신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냥 예배만 깔끔하게 딱 드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뭐 자꾸 성가시게 아는 척을 하고 순모임에도 나오라 하고 같이 섬기자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담을 느끼고 귀찮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책임이라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은 성장하는 거다, 자라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몸은 자라는 거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유기적인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겠죠.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자라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무슨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할 때 그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를 생각함에 있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를 비교해서 내가 우쭐해하거나 아니면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은사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은사는 나 자신을 빛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결국 교회도 사람이 희망인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 주신 사역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들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보면 사역자들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 왜 주셨습니까?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라고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차근차근 보시죠. 사역자들을 왜 주셨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추도록 구비시키는 것. 단순히 말하면 준비시키는 겁니다. 사역자들의 역할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준비시킵니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봉사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교회 일을 떠올리죠. 내 벌써 3개나 봉사하고 있는데 무슨 봉사를 또 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봉사로 번역된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식탁에서 낮은 자세로 시중 드는 것. 그러니까 섬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을 잘 준비시키는데 봉사하도록 준비시킨다라고 말할 때 교회 일 능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섬기는 존재 되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할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일은 너무 잘해. 그런데 참된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실종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됨의 균열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교회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체들을, 성도님들을 잘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타적인 존재로 성숙되게끔 준비시키는 사명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니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어떤 신앙의 실천적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모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개선되어야만 하는 거죠. 다음 주 주보에 광고가 나겠지만 이제 3월부터 우리는 성광 아카데미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분야별로 준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런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부터는 우리 은퇴하신 분들, 그러니까 일전도회, 또 소망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또한 강좌를 개설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 말씀을 함께 읽고 훈련하는 일을 저희들이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테크닉을 배우는 게 아니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개선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함께 즐거이 행하는 그러한 성숙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짐스러운 의무들로 가득 찬 그러한 버거운 것들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시키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성에 떠밀려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새로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이 주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저급한 즐거움에 중독된 그런 삶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신앙의 의미라는 것이 내세에만 있는 것이라는 그러한 미성숙함에서 벗어나서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향해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벌써 마치나? 그게 아니고 앞에 좀 내용이 많았으니까 정리해 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자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히 섬기는 존재 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뭡니까? 선교지에 아니면 교회가 없는 저 시골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곧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에서 사람은 개인의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이 지시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라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버리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의미이고,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성숙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성숙한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둘째, 그럼 성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성숙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다루어야 할 겁니다. 첫째로, 성숙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멘. 교회는 믿음의 일치라는 토대 위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음의 일치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여러분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려면 참된 섬김은 참된 겸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가 좀 더 나이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죠. 참된 섬김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끊어내고 진정한 겸손이 살아날 때에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나는 다 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코 배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뭐 예수 이래 믿으면 되지. 더 이상 뭐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내가 뭘 더 알아야 하냐, 배워야 하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은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 모두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내가 아직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구나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지요. 겸손해야 잘 배우고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뭐 신앙생활 다 거기서 거기지. 뭘 더 배우고 자시고 할 게 있나? 이런 교만한 생각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갈망이 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열망이 더욱 커져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 성광교회가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공동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성숙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 기준은 지상의 다른 어떤 교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광교회 부임해서 목회하다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옆에 있는 어떤 교회처럼 대로변으로 나갔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흥성장했을 건데요.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분류하는 것은 별로 건강한 접근법은 아닙니다. 크다고 다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작다고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성숙을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잘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 성숙한 교회라고 했죠. 성숙한 교회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라고요? 그 기준이, 표대가,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인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참된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것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섬김의 수준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배제하고선 생각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죽음으로 섬기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참된 섬김을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희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성숙한 교회는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인 겁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그 십자가 복음을 기뻐하고 붙드는 교회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참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성숙한 교회는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요동치는 모습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강력한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마지막 16절도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주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역시 16절에는 마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마디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앞서 설명했던 말씀의 사역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디의 역할이 1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디의 역할은 연결을 잘하는 겁니다. 연결. 그게 사역자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마디는 몸이 아니죠. 더더구나 머리는 절대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마디가 너무 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디가 이렇게 크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다면 우리 사역자들이 죽도록 헌신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할 때에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나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겸손히 사용하여 헌신할 때에 그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각자가 주신 은사를 따라 은혜대로 분량대로 역사하여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광교회에 9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할 때 우리 성광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했을 때 SUNG, KWANG 9개잖아요. 그 9개를 핵심 가치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광할 때 첫 S는 뭔지 아셔요? 서비스, 섬김이라고 했죠. 그러면 마지막 G는 뭔지 아십니까? God, 하나님 아니고 growth, 성장입니다.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하나님의 생명 법칙을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하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가끔 성장주의와 물량주의를 비판할 때가 있지만 저는 성장 자체를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우리 교회, 성광교회의 성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도 숫자에 관심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숫자는 우리 성광교회 안에 제자들의 숫자입니다. 깨어진 세상, 거센 탕류를 거스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또 담아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자기라는 우상을 날마다 깨뜨리고 자기 생각 좀 덜하고 주님 생각 많이 하여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고자 애쓰는 참 믿음의 사람,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그 어떤 세상적인 기준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함께 그런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